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8장 4절과 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감사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잠언의 말씀들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와 말씀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지혜를 얻도록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약수터에 샘물이 약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없다면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온 땅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혜로 섭리하시는 것,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지혜를 얻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죠. 온 땅에 생명이 있어 기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죠.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경험은 참 중요하죠. 성경 다음으로 아마 사람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적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장 1순위로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경험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 배웠던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신앙의 깊은 것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이중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가 되죠.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이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어떤 겁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왜 못 내립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해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 세상에 자기가 배운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갈아엎어야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인자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소리를 높이라는데 이 인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의 아들들이죠. 그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는데 그 인자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사람에 속한 세속적인 인간.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은 한계가 있죠. 이 마치 이제 두 번째 밭인 돌밭과 같아요. 20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습니다. 이 돌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즉시 기쁨을 하지만 또 즉시 넘어져요. 왜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곧 넘어지는 자요. 연약한 거죠. 뿌리가 없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살고 설렁설렁 살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지혜가 아니라 게으름이죠. 환난이 오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 신앙,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확신, 이런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뭐랬습니까? 밝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치 가시떨기가 꽉 찬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래서 여러분 22절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랬습니다.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많은데 보면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데 희마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온통 마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다 뽑아내야 되고 돌밭은 다 주워내고 갈아엎어야 되고 길가 같은 딱딱한 굳어진 심령은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뿌리 내린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긴 미련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진단해야 될 상태인데, 이러한 미련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완고하고 우둔한 상태. 이게 완고하고 우둔해서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악한 길을 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가는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망하는 자는 고집센 자다, 완고하게 미련한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걷히듯이 어둠이 확 내리는 새벽 미명에 그냥 가장 어둠이 깊을 때에 빛이 오기 전 상태,
이런 세상의 어떤 욕심의 생각과 미련한 상태, 아둔한 상태, 이러한 것들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로 연약한 자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완고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밝히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세요. 아멘.